오늘 여리고 두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해수면보다 많이 낮죠. 250m 이상 되고, 그리고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됐던 8천 년 정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도시로 따져서요.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도시다. 그리고 종려나무 성읍이라는 얘기 많이 했는데, 그 대추야자 나무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감람나무는 음, 사실은 올리브 나무라고 해야지 맞는 것 같고요. 이거 이제 중국이나 인도 쪽에는 많이 있는 게 감람나무라서 아마 감람나무로 번역을 한 것 같고요. 원래 번역은 음, 이 올리브 나무가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 감람산이라고 잘 안 그러고요. 올리브산, 그 예루살렘 동쪽, 성전 동쪽에 있는 거 감람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올리브산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려나무는 이제 대추야자나무라고 하죠. 그렇죠? 예. 지난번에 봤던 겁니다. 여기 여리고는 유대 광야가 시작되는 곳이다. 그렇죠? 그래서 물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오아시스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이건 지난번에 우리 여리고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뭐 아둠밈 오른길 뭐 내려갔다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하는 거 나왔었잖아요. 여기 이제 착한 사마리아 여관이라고 돼 있는데 여관으로 쓰이는 게 아니고 무슨 박물관 같이 쓰이는 그런 건물이 실제로 있고요. 사람들이 지나가다 여기 들러서 뭐 보고 가기도 하고 그런 곳입니다. 지난주 그림이 깨끗지 않아서 오늘 새로 올려드렸고요. 이게 이제 지금 얘기하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곳이죠. 이제 성전산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예, 이거 황금돔 사원, 이슬람 사원이 있는 거고요. 여기 말씀드렸던 대로 그 동쪽이 감람산인데 여기 있는 골짜기가 뭐라고요? 예루살렘 성전하고 감람산 사이에 있는 길게 난 골짜기 이름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비드론 것. 그죠? 기드론 골짜기죠. 이건 그 기드론 골짜기. 이건 기억을 꼭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집사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기드론 골짜기 우리가 봤던 벳바게와 베다니 기억나시죠? 음, 이제 그 종료주일 때 이렇게 사람들이 벳바게에서부터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나귀 새끼, 아직 아무도 타지 않은 젊은 나귀죠. 나귀 새끼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거기 나왔던, 스토리에 나왔던 지명이고요. 이건 지난주에 봤던 걸 이제 보는 거고요. 오늘 이제 여리고 성 자체에 대해서 이제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주로 봤다. 그러면 오늘 이제 여리고를 주로 이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 하면은 그냥 딱 생각나시잖아요. 그렇죠? 몇 바퀴 돌았다고요? 일곱 바퀴. 네,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6일 동안 돌고 7일째는 몇 바퀴 돈다고요? 7바퀴 돌죠. 구역을 너무 오랫동안 안 했나요? 그래서 전부 몇 번 도는 거죠? 13번. 그렇죠. 6 더하기 13번. 7이면 13번. 맞죠? 음, 제가 갑자기 헷갈리게. 네, 그래서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양강 나팔을 불라고 할 때, 양강 나팔이 있고요. 그죠? 예. 조금 이제 이야기를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헤롯 성전이 있고 삽개와 세리장이 있던 그곳하고
그거는 일종의 이제 신도시 개념입니다. 물론 이제 멀지는 않지만 2, 3km 정도 떨어져 있었지만 옛 여리고,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여리고는 지금 보는 요겁니다. 요거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우리가 아는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 할 때가 이 동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클까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은 그냥 이런 것만 남이 길이 나 있고요, 옆으로. 그 이제 성벽이 있던 자리겠죠. 길이 나 있고 옆에 뭐 밭 같은 게 있고 뭐 이런 정도입니다. 음, 이게 여기를 이제 하루 한 바퀴씩 아무 소리 안 하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한 바퀴 돌고 또 그 다음날 한 바퀴 돌고 한 바퀴 돌고 그래서 마지막 날 17바퀴 돌 때 와 하니까 이제 우르륵 무너진 거잖아요. 이제 그게 어떤 건가를 조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가면은 별거 진짜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난번에 그 시험산 봤었잖아요. 그 앞에 있는 건데요. 이런 이제 이거 이런 것뿐이 없어. 이게 뭐냐면 벽이었어요. 성벽이었던 자리로 보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들은 가보면 야 이거 뭐 하고 돌하고 흙만 있네 이러는데 이제 고고학 하는 분들이 이제 믿는 분들이겠죠. 믿지 않는 분도 이렇게 이게 지금은 이렇게 판에서 혹시 다 묻혀 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 믿는 분은 고르가 성경에 여리고라가 있는데 여리고가 어디 있어 이렇게 발표하기도 하고 신문에 나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 이게 믿는 분들 중에서 여리고를 이제 그 성서고고학이라고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음, 이게 좀 이게 성전의 동서남북이면은 나팔 부는 곳이 여기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기억나시나요? 네. 그렇죠? 안식일, 월삭, 월삭은 달의 첫날이잖아요. 그다음에 신년이 됐을 때, 그리고 메시아가 오실 때 나팔을 부는 곳이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그 벽에 서쪽 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 보고서 이게 여기가 무슨 아치가 있었구나라고 얘기한 사람이 로빈슨이라고 로빈슨 로빈슨. 아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로빈슨 아치가 있고요. 근데 부자들이 들어가는 윌슨 아치가 있고 뭐 이래요. 네 개 중에 서쪽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성서 고고학을 전문적으로 했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게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이게 맞나 안 맞나를 이렇게 확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뛰어난 분들이겠죠. 그렇죠? 근데 가보면 우리는 보면 이거 뭐 볼 거 없네 그러고 훅 지나가는 건데 이제 이게 연구거리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구성을 한 게 이제 이런 식입니다. 옛 고대의 그 여리고를 해가지고 이제 이리저리 막 얘기한 거. 이게 딱 보시면은 뭐가 조금 눈에 띄는데 어떻게 보이시나요? 이게 예리고를 이제 다시 재구성한 거거든요. 그 뭐가 눈에 딱 띄시나요? 이렇게 보시면은, 아니, 그러니까 보시고 눈에 띄는 게 없나요? 그 있는데. 우리 동대문, 서대문 뭐 이런 거랑 좀 다른 게 이게 두 겹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벽이 네. 있고 외벽이 있습니다. 음, 그렇죠? 우리가 아는 기생 라합은 요 안에 살았을까요? 아니면 요 바깥에쯤에 살았을까요? 그 정탐꾼 두 사람이 오잖아요. 그렇죠? 정탐꾼 두 사람을 해서 창으로 내렸다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기억되시죠?
예. 그래서 아마도 이런 쪽으로 바깥쪽에 살지 않았을까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성경이랑 요 구조랑 맞춰서 보는 거죠. 밑에 거 좀 더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제 또랑 같은 게 있을 거고, 음, 이걸로 보면 이제 이 어떻게 설명을 하면 제일 좋을까요? 요 그림 말고요. 잠깐 보십시오. 요 내부 도시 면적이 있고, 여기서 여기 살았던 사람들이 있고, 그런가 하면 이 바깥쪽에 살았던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면적이 어느 정도다 이런 건데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 이게 잘 계산이 되시나요? 36,000 평방미터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될까요? 옛날에 우리가 여리고성 그 사람들이 이렇게 줄 아무 소리 안 하고 쭉 이제 제사장들 따라다니고 법궤 가고 뭐 앞에 사람들이 가고 법궤 가고 뒤에 군인들이 가고 하루 한 바퀴 돌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어느 정도 크기였을까 이게 잘 안 떠오르잖아요. 근데 이제 이 고고 가는 사람들이 보니까 대강 이 정도일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36,000 평방미터면 대략 어느 정도가 될까요? 이 잘 안 떠오르시나요? 이게 축구장 한 4개 정도의 크기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무지하게 클 것 같은 그런 중요한 성이라고 생각하는데 무지하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걸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만 보십시오. 이렇게 보시면요. 크기가 나와 있죠. 이게 길게는 이제 바깥 외벽을 따지는 거죠. 길게는 몇 미터라고 여기 몇 미터로 나와요? 보이시나요? 456. 네, 네, 456. 456미터 정도 된다고 그러고 이쪽으로는 160미터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숨가쁘게 160m를 쫙 뛸 수 있잖아요. 그 정도 거리예요. 그리고 이쪽에서 다 가면 한 450m 또 가는 정도의 크기가 여리고성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연히 여리고성이 무지하게 큰 성이었는데 실제 그렇게 설계하신 분들도 저 본 적이 있는데요. 그 큰 성이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들으니까 이게 완전히 다 무너졌다. 다 불타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크기가 어느 정도인가를 이제 염두에 두시면 성경을 볼 때도 조금 도움이 되거든요. 와, 예,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그냥 요 외벽 말고 내벽만 이렇게 돌 경우에는 290에서 160m 정도 된다고 그러고요. 외벽을 돌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56에서 160 정도 되고 그 둘레가 따지면 한 1km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열애거성 둘레를 이렇게 1km 그러면은 얼마 안 먼 거죠? 1km가 안 되는 음, 정도뿐이 안 된대요. 근데 이제 바짝 붙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여기서 좀 떨어져서 이렇게 가니까 넓게 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바퀴 도는데 한 1200m 정도 또는 1300m 정도뿐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이제 상 추측이 아니고요. 그 이렇게 여러 성 자체를 보고 이렇게 측정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맞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막연히 무지하게 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정도일 것이다 라는 감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음, 항상 그렇지만요. 이렇게 성이 있으면 그 성에서만 살지는 않거든요. 이 바깥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으로 다 들어갔겠죠. 밖에 살던 성 밖에 살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성 밖에 많이 살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갔을 거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계속 도는 거죠. 그러니까 한
1000m 조금 넘는 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얼마나 걸렸을까요? 시간이 한 바퀴 도는데 금방 돌죠 뭐. 하루 종일 돌고 그런 거 아니고요. 이게 길어야 1.5km 이 정도니까 근데 이제 사람들이 쭉 돌면 끝이죠. 그랬을 것 같아요. 이, 그 군인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끝에서 끝까지 돌지 못하고요. 돌면은 이 뒷사람이 다 밀리죠. 무슨 말씀이 되시죠? 이게 그렇게 무지하게 큰 성은 아니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십시오. 이게 축구장 서너 개 정도 크기뿐이 안 됐을 거고, 그 인구가 이렇게 몇 명이, 이제 그 안에 몇 명이 살았냐 이렇게 얘기할 때요. 한 700명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성 주위에 있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한 1,500명 정도 됐을 것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정확지는 않지만. 그 내부 또는 이제 700명 얘기하는 그런 자료도 있고 또는 1200명. 그러니까 아예 다 따져봐야 뭐 몇만 명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러겠죠? 네, 그런 거 아니고 어, 많아야 뭐 2,000명 더 많아야 2, 3천 명 되려나?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크기가 있으니까 크기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 안에 사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좀 이렇게 안 되는 사람들은 밖에서 살기도 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듯이 뭐 몇만 명, 몇십만 명 이런 거는 결코 아니라 여리고가 그 정도 크기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그 여리고 성벽이 좀 이렇게 이중벽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바깥쪽에 이제 이 옹벽을 세우고 돌로 세우고요. 여기는 진흙 벽돌 같은 걸로 만들어서 흙벽돌로 이렇게 만든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중벽으로 돼 있다. 그리고 높이도 9m, 뭐 7m, 5m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기 7m로 나와 있는데 하여튼 그런 정도로 높긴 한데 높으면서 이중벽으로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같은 그림이겠죠? 이게 더블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케마틱하게 이렇게 그려놨잖아요. 이거는 이제 돌로 된 데고요. 이거는 흙으로 된 데예요. 그럼 보십시오. 그때 이제 그렇게 보통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무너졌는가? 어떻게 무너졌을까요? 하나님이 입김을 부르셔가지고 확 날아갔을까요? 이게 공명으로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진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두 가지가 다 맞을 것 같아요. 이게 공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진동.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이렇게 왁 소리 지르면 한꺼번에 확 하면은 생겨나는 그 힘이 있잖아요. 그것에 의해서 무너졌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실제로 지진이 일어나서 이렇게 무너졌다고 얘기하는 거. 그 당시에 지진이 몇 번 났었대요. 그 역사적으로 이렇게 측정이 되는 거니까. 음, 그렇게 잘 보십시오. 이렇게 지진이 나거나 공명이 되면은 이거는 밑에는 좀 단단한 거거든요. 돌로 돼 있으니까 당연히 뭐가 먼저 무너지면 뭐더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흙이 먼저 쏟아져서 내리는 겁니다. 쏟아져 내리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 돌로 된 데가 있고 흙이 이렇게 무너져 내려오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바깥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죠. 성문으로 안 통하고 그냥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 흙으로 된그 벽돌 같은 것이 무너지잖아요. 그 무너지면서 이렇게 얘 돌로 된 데는 좀 어느 정도 버틸겠죠. 그러면 이렇게 흙이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밖으로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아까 7m니 9m니 막 이런 높은 그 벽을 훨씬 손쉽게 넘어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겉 밑에 있는 돌로 된 데는 그렇게 많이 안 무너졌다 하더라도 이게 무너지니까 성벽을 찾아 들어갈 이유 없이 그냥 일로 바로 쳐들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그걸 암시하는 여호수아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이 성서 고고학자들이죠. 이게 유명한 분이래요. 저도 보고 알았는데 가스탕이라는 사람이 흉벽이 위에 있는 벽이겠죠. 위에 있는 흙벽돌로 만든 게 이제 이 옹벽 아래쪽으로 무너진 거예요. 그럼 이렇게 무너지면 사람이 이렇게 올라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서 나타난 결과가 이런 방식으로 무너졌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손쉽게 들어가서 줄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그 고고학자들이 이게 이렇게 딱 돼 있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흙이 잔뜩 세월이 지나면서 흙 아래 있던 걸 다 이제 파잖아요. 우리나라도 경주 이런 데 가면 뭐 이렇게 해놓고서 막 이렇게 요걸 뭐 팔고 파고 막 이러잖아요. 그랬다 뭐 나왔네 이러잖아요. 그런 식입니다. 이게 이제 보니까 음, 항아리 같은 게 이 보이죠? 항아리로 보이시죠? 깨진 항아리 같은 게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 안에 뭐가 있었냐면 곡식이 잔뜩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 성을 하나님께서 그 손대지 말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느 전쟁이든지 간에 쳐들어가서 당시에는 당연히 곡식을 뭐 여러 가지 자기네들 필요한 걸 다 빼앗겠지만 곡식이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에, 여호수아서를 한번 보실래요? 여호수아서 3장입니다. 323쪽이고요. 여호수아서 3장 14절 15절 한번 볼까요? 되셨나요? 네. 예, 우리 전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실래요? 3장 14절 15절. 네, 알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게르멘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게르멘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예, 여기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러니까 곡식 거두는 시기예요. 그렇죠? 볼이나 밀이겠죠. 그 시기에는 항상 요단이 넘쳤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갔다는 이야기거든요. 잘 보십시오. 여기 해놨더니 곡식들이 잔뜩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 일주일 만에 7일 만에 여리고성을 함락한 거잖아요. 그렇죠? 여섯 바퀴 하루에 한 바퀴씩 해서 여섯 바퀴 돌고 마지막에 일곱 바퀴 돌고 정복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뭐 우리 예루살렘이나 마사다처럼 뭐 2년 3년 이렇게 버텼으면은 있는 곡식들이 하나도 없겠죠. 다 먹어버렸을 테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곡식들이 곳곳에 이 항아리에 가득 가득 있었다는 거 하고 지금 우리가 본 여호수아서 3장 15절 곡식 거두는 시기하고 딱 들어맞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 그걸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 대형 박물관에 있는 거래요. 이 대형박물관에 가면 여리고에 관한 게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뭐 이렇게
여기도 좀 보긴 그렇지만 이런 것들도 있고 이런 항아리들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다 지진이나 불로 인해서 된 것으로 보여지고 이 얘기는 뭐냐면 약탈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약탈됐으면 남아있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고고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네요. 우리 신권사님 한번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예, 성지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래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탁 이제 머리에 떠오르는 거는 아 이렇게 이중 성벽으로 돼 있는 한 1.2km에서 1.5km 정도를 이렇게 돌았겠다. 그러면 사람이 나중에 전세 한번 계산 한번 나중에 해보십시오. 사람이 한 30cm, 50cm라고 그래서 50cm 간격으로 해서 1.5km면은 몇 명이 설 수 있을까요? 그 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바퀴 도는 문제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돌았나. 보통 한 음. 60만 군사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이 다 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어떤 그런 방식으로 어떤 방식이든지 그렇게 했을 거다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 우리 에릭 집사님 4절 5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제사장 일곱은 일곱 약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네, 계속이요. 제사장들이 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예, 어, 음, 그러니까 제사장이 있고 언약궤가 있고 그리고 백성들이 있는 그 순서를 얘기하고요. 그 잘 보시면 뭐 보이셨나요? 그 7바퀴 도는 거 나왔을 거고 다 큰 소리로 외치라 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공명을 얘기할 수가 있고 또는 지진을 얘기할 수 있겠죠. 지진은 우리 뭐 백성들이 일으킨 건 아닐 거고 하나님께서 하셨을 거고 그리고 이거 잘 보시면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할 때 뭘 딱 떠올리셔야 돼요. 아 이게 구조가 이중 구조로 돼 있는데 밑에는 돌벽으로 돼 있고 위에는 흙벽으로 돼 있다. 그러니까 성벽이 무너지려면은 이 위아래가 다 무너질 수 있지만 쉽게는 위에 것이 무너져 내려질 거고, 그렇죠? 그리고 백성은 어떻게 하라고요?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라 라고 돼 있잖아요. 이렇게 있다가 이 돌이겠죠. 얘는 흙벽으로 된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흘러져 내리니까 백성들은 각기 앞으로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요 말씀이 우리가 지금 고고학자들이 밝힌 것하고 딱 들어맞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이게 성서 음. 고고학 하는 사람들은 머리가 좋아요. 일단 머리가 좋아야 되고요. 돈이 많아야 됩니다. 이거 쉽게 할 수가 있는 작업이 아니거든요. 음, 아까 말씀드렸던 고고학자도 그랬지만 뭐 독일 팀도 있었고 이태리 팀도 있었고 몇몇 나라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현장에 가서 하고 그리고 성서학자들하고 이렇게 고고학자들하고 이야기한 것이 이렇게 맞춰 나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 저는 그 앞에 거 공부하고 이거 보니까 아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고 그랬고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가라고 그랬구나.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 좀 더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우리가 성경과 이 밝혀진 내용들하고 이렇게 매칭이 되면 성경의 이야기가 단순히 어떤 무슨 신화의 개념이 아니고 성경의 그 역사성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고고학으로 다 안 밝혀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는 전혀 없지만 이렇게 이제 고고학을 통해서도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딱 돼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참 덮여 있었던 것들을 다 걷어낸 거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인원들도 많이 투여해야 되고 돈도 많이 들고 그랬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하나씩 밝혀졌던 이야기고요. 아까도 보셨지만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백성들은 앞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진 흉벽이 위에 있게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밟고서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굳이 성문을 찾아 들어갈 이유가 없었던 거죠. 어, 요서 2장에 보면요.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이제 안쪽에 있고 바깥쪽에 있는데 창문으로 내렸다 그러니까 요 성벽 위에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런 데도 다 집이 있고요. 여기도 다 안쪽이니까 당연히 있을 거고 이렇게 라합의 집이 있을 것인데 라합의 집은 이 여리고성에서 북쪽으로 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는 없는데 이 사람들이 북쪽으로 봐, 북쪽에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럴까요? 예, 예. 그렇죠. 여기 북쪽 흉복은요, 어, 무너지지 않았어요. 북쪽은 찾아보니까 안 무너졌대요. 그래서 이게 그, 어, 하나님이 나하고 구원하신 방식이 그거라. 그래서 이제 이게 잘 보시기 어려울 텐데 여기 이제 북쪽 성벽이 벽이거든요. 요거는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게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보고서 그래서 라합은 아마 그 북쪽에 자리 잡고 있었나 보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늦었습니다.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여리고성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돼 있고 또 어떤 식으로 무너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서 앞으로 올라가죠. 앞으로 올라가서 정복을 했는가를 봤는데요. 여리고성의 이제 영적 의미를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이, 음, 이게 지금은 이제 그런 얘기하면 지금 되게 무식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옛날에는요, 그, 그런 거 여러분 기억나시나 모르겠네. 여리고성 함락 뭐 그 기도회 이런 거 있지 않았나요? 기도회 할 때 기도회 제목이 여리고성 정복 뭐 이런 거 비슷하게 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우리 전도사님은 잘 모르시죠? 옛날에 그런 얘기 뭐 요즘 그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여리고성 함락 뭐 며칠 며칠 뭐 기도 뭐 이런 방식도 있었고요. 제가 들은 아주 지금 잊혀지지 않는 간증은 어떤 학생이 이제 대학 입시를 위해서 이제 대학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를 이제 하루에 한 바퀴를 돌았대요. 또 그 다음날 가서 또 돌고 6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돼가지고 합격했대요. 이런 얘기들이 어, 옛날에는 많이 들었었고 요즘 그렇게 얘기하면은 얘기하는 사람도 잘 없지만 옛날이라 봐야 얼마 안 된 거지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요. 이거 잘 보십시오. 열고성의 영적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바라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우리가 어떤 목표가 있으면 어떤 목표든지 간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또 어떤 방식이든지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의미에서의 여리고성으로 성경에는 돼 있지 않습니다. 전혀 문맥이랑 이 여리고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그 이 전체 문맥하고 그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뭐 언약하고 이게 매칭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함락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너에게 너와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복을 얻을 것이라는 그 언약을 성취하게 하시는 가장 첫 번째 단계에서의 여리고성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전혀 그 문맥과는 전혀 관계없이 이거 뭐 하나님의 언약이라든지 성경적인 문맥이라든지 이런 건 다 관계없이 그냥 내가 믿음으로 바라는 것을 내 어떤 액션을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제 오해들을 많이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리고성은 어떤 우리 그 어떤 성공적인 삶의 척도라가 뛴다든지 저 사람이 참 신앙이 좋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준으로서 여리고성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같이 이제 그렇게 그런 분위기에서 신앙생활하고 막 기도해야 하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설교를 듣고 간증을 듣고 막 이러면은 거기서 벗어나기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럴 것 같거든요. 근데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고 돌고 돌았다가 시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시딤이라는 데서 이제 마지막 캠프를 치고 모세의 세 번의 설교를 듣고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요단강 이 곡식 거두는 때에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정복할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으로서의 여리고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첫 번째 단계의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또 소원하고 있는 거를 거기다가 이렇게 투사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신앙이 이제 갈피를 못 잡게 되는 그러죠. 예. 음, 그래서 여기 말씀드린 대로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그 삶, 그것에 우리가 어떻게 그 일에 동참하는 삶이 가능한가를 이야기하는 거고 다르게 표현하면 순종하는 믿음의 행위로서의 여리고성 정복이라는 개념으로 봐야 된다. 음, 그러니까 이 왼쪽에 있는 어떤 성공적인 삶이나 내 신앙이 좋다든지 믿음으로 뭘 얻는다든지 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여리고성의 개념이 아니라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 내가 어떻게 그 구원 역사에 참여할 것인가, 순종이죠. 순종하는 믿음의 행위잖아요. 그렇죠? 아무 일 없이 그냥 한 바퀴 돌고 또 한 잔 자고 먹고 일어나서 또 한 바퀴 돌고 그걸 반복하고 또 일주일 7번 돌라고 그랬을 때는 돌고 와 그랬더니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올라가서 정복을 했어요. 이런 개념으로 봐야지 그냥 이렇게 내가 바라는 것, 뭐 그런 목표를 세우고 내 삶이 성공적인 삶이 되고 뭐 이런 개념으로 돼 있지가 않다. 요 부분만 좀 잘하시면 여리고성 여호수아에 나오는 여리고성 이야기는 이렇게 쉽게 해결이 될 것 같거든요. 음. 근데 우리가 봤던 여리고성이고요. 음, 예수님 시험할 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제 지극히 우리 다음 주에 볼 거죠.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고 내게 엎드려 절하면 내가 줄게 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지극히 높은 산이라는 게 어떤 산일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난번에 봤던 우리 그 여리고 시험산이라고 있었잖아요. 시험산 수도원 그림 봤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보면은요, 이런 식으로 보여요. 요 그림이요, 요 사진이요. 이게 시험산 수도원에서 높은 데서 한 3, 400분이 안 되겠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쫙 보이는 거예요. 사해도 저쪽에서 보이고요. 또 광야가 시작되니까 광야도 되고, 요거는 이제 이 그 고대 여리고 그 우리가 봤던 유적지겠죠. 요게 쫙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어떤 분이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발이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쫙 예수님을 거기 그 시험산 수도원 거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밑을 쫙 보게 했다. 그럴까요? 이게 천하만국과 그의 영광이 그 시험산이라고 하는 여리고에 있는 산에서 보면 이렇게 다 보일까요? 이게 아니거든요. 그건 전혀 아닙니다.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이게 무슨 천하 영광 지금 거지만 이거는 옛날엔 더 후졌겠죠. 이게 무슨 천하 영광 만국의 영광인가요?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그렇죠. 예. 이- 우리 명인학회에서 이렇게 봐도 이 벚꽃이 피고 잔디가 있고 뭐 이런 것만은 훨씬 못하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 그 이게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거를 그냥 막연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좀 이렇게 현장을 보면 그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이 당연히 들겠죠. 그렇죠? 예. 어떤 건가는 나중에 또 설교 때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삭개오가 올라갔던 나무 이름이 뽕나무 아니죠? 감람나무. 예, 아니 이 감나나무가 아니고요. 예, 돌무화과, 무화과 나무인데 돌무화과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아, 돌. 돌무화과. 지금 우리 돌무화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98년도인가 언제부터 바꿨다고 그러거든요. 돌무화과. 그러니까 뽕나무는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걸 기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무화과 나무다. 그리고 감람나무는 우리가 올리브 기름 먹잖아요. 그 올리브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돼 있는 거고요. 이제 이 여리고 가면 또 그런 얘기도 하는데 이게 삭개오가 올라갔던 바로 그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돌무화과 나무면 수령이 있대요. 뭐한 많이 살아야 1000년뿐이 못 산대요. 벌써 이제 이 삭개가 올라갔던 돌무화과는 나무는 죽은 겁니다. 죽고 없습니다. 그죠? 이제 그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만들니까 조금 문제가 되겠죠. 여리고는 말씀드렸던 대로 대추야자 나무입니다. 이게 많이 안 달렸죠? 잠깐 보시면 밑에 거 보셔도 되는데요. 예, 많이 안 달렸죠? 근데 요 하나가요 한 15kg에서 20kg 정도까지 간대요. 그러니까 한 다섯 여섯 개 정도 한 나무에 이게 좀 치고 그런 것 같고요. 다섯 여섯 개 정도 있는데 그 하나가 알이 대추에다가 되게 많고요. 그래서 한 15kg 정도까지 20kg까지 된다고 그럽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여름에 가면 사 먹을 수 있겠죠. 이게 우리 대추야자 먹잖아요. 한국에서도 먹잖아요. 그거랑 같은 겁니다. 그렇죠? 예. 초막 절때 써서 쓰는 거고요. 음. 이거는 가면 이제 그 여리고에 가면은 뭐 엘리사의 샘이라고 해서 물이 많이 나오는 어, 그것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엘리사와 관계된 거 그냥 그림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물이 안 좋았는데 엘리사가
깨끗하게 했다. 소금을 던져서 깨끗하게 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요거만 보시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고대 여리고가 있고 여기 엘리에셀샘이 있고요. 한 2km, 2, 3km 가면은 헤롯이 만든 겨울 궁전이 있다고 합니다. 말씀드렸죠? 여기는 이제 습계화하고 관계되겠죠. 그렇죠? 관공서가 있고 일종의 신도시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바디메오 사건을 기록할 때 여리고를 떠나는 걸로 한 것도 있고 여리고로 들어오신 걸로 한 거죠. 그럼 어느 시점에서 본 건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이제 그 두 개, 한 2, 3km 떨어져서 고대 여리고가 있고 구약의 여리고, 신약의 여리고가 있었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헤롯 성전이 거기 있었죠. 그래서 헤롯이 여기 겨울 성전에서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헤로디움으로 헤롯의 무덤이 옮겨가거든요. 근데 일단 죽는 거는 여리고에서 죽는 걸로 돼 있고요. 이게 이제 그 겨울 궁전 유적지라고 합니다. 꽤 큰 겁니다. 이게 무슨 물이 많으니까 수영장도 만들고요. 무슨 뭐 로마식 그 목욕탕이라든지 뭐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수영장도 크게 있고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데라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터만 남은 거죠. 이제 그걸 이제 상상해서 만든 겁니다. 궁이 제가 알기로는 3개의 궁이 있다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건너올 수 있는 다리도 만들고 안에 뭐 별거 별거 다 만들어 놨겠죠. 마지막 거 하나만 보고 마칠게요. 역시 이런 식으로 이제 일종의 신도시를 만든 거고 여기서 이제 세리장인 삭개오 네.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세리장은 성경에는 딱 한 번 나온다고 그럽니다. 세리장으로서. 여기가 왜 유명하냐면 일단은 날씨가 좋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날씨 봤잖아요. 예루살렘은 겨울에는 쌀쌀하고 막 으시으시한데 여기는 굉장히 좋은 휴양지 같은 개념이 있기 때문에 겨울에 특별히 그랬고요. 음, 그리고 이제 이 향수를 만드는 그런 재료가 여기서 많이 났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상업이 굉장히 발달하고 상업이 많이 발달하면 세금이 많이 거쳐야 되잖아요. 걷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리들도 있었지만 세리장인 삭개오가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약의 이야기를 우리가 그렇게 이제 풀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는 이제 여리고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가고 벳박에 뭐 이런 그런 쪽으로 많이 봤고 오늘은 주로 이제 구약에 나오는 여호수아에 나오는 여리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신약에 나오는 헤롯 겨울 궁전 이런 정도로만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무너져 내렸는데 성벽이 무너져 내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올라갔다라는 그 구절이 중요한 걸로 생각이 되고요. 음, 그리고 이제 이 여리고에 대한 어, 이렇게 볼 게 사실은 사진도 더 많고 많았는데 그냥 많이 뺐고요. 시간을 맞춰서 그냥 오늘 이런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면은 이제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어, 2장부터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단 건너오기 전에 시딤에서부터 정탐꾼을 보내서 라합에게 들어가고 그렇죠? 그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 이게 이렇게 요단강이 있으면은 여기 시딤이라고 그러고 아벨 시딤이라고 그러는데 시딤 그다음에 길갈에서 12돌을 세우죠. 예, 기념하게 요단강 건너온 걸 기념하기 위해서 12돌을 세우는 장면이 나오니까 이 두 가지 지명 시딤과 길갈
지난주에도 우리가 지도 보셨잖아요. 그 여리고가 나오고 아이성 나오고 그렇죠? 예, 그 이야기들을 이제 예, 여기서 2장부터 보시면 2, 3, 4, 5 이렇게 보시면은 그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헤롯 궁전 어, 헤롯이 이 건축광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저기 해놓은 것을 이제 이런 방식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질문 있으면 해주실래요? 음, 저희가 한 몇 년 전에 여호수아서를 한번 보긴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보시면 좋고 다음 주에는 지난번에 이제 안 했던 세계 교회를 다 보려고 하고요. 음, 그러니까 이 갈릴리 지방을 이렇게 바다를 중심으로 이렇게 베세다, 가버나움, 뭐 토부가라고 얘기한 거, 팔복산 기억나시나요? 그다음에 베드로 수익공 교회, 오병이어 교회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막달라도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잠깐 봤었고, 그리고 디베랴, 티베리우스, 갈릴리의 두 번째 수도라고 그러죠.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갈릴리 주변은 다 끝나고요. 그다음에 갈릴리 바다의 동쪽 쿠르시라고 그러는데 네, 그 돼지 2천 마리 뭐 군대막이 나온 그거 보시면은 갈릴리는 다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언제 이제 이스라엘 가보실지 모르지만 이제 좀 엄청난 예비 지식을 갖고 가시는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질문 없으신가요? 있으면 제가 기도.